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설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깊이 있는 분석은요, 바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묵직한데요. 무너진 집은 경고가 됩니다. 자,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영원의 현주소를 한번 낱낱이 점검해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당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엄청난 영적 가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을 수 있었을까요? 오늘은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우리 삶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로 삼아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무엇이 그 대단했던 가문을 무너뜨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죠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무너진 영적 가문의 비극. 성막 안에서 벌어진 두 가지 상반된 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이 끔찍한 비극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영성의 심장부, 성막 한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. 진짜 놀라운 건요, 한 지붕 아래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한쪽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,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. 그런데 그 옆에서는 어땠을까요? 어린 사무엘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거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환경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어서 두 번째 파트, 잊혀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. 익숙함이 어떻게 영적 위기를 부르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. 바로 밟으며라는 아주 폭력적인 표현인데요.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재물을 자기들 발 밑에 두고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. 정말 무서운 일이죠. 이 타락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?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. 처음에는 다들 십자가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10년,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? 그 거룩한 예배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값싼 종교 행사, 의무적인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. 결국엔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룩함을 짓밟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자녀라는 이름의 우상,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핏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당시 아버지였던 엘리는 두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뻔히 알았습니다. 그런데도 단호하게 혼내지를 못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내 밥줄 끊어질까봐,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. 이 어긋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아주 비슷한 장면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로마 제국 최고의 지혜자라 불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야기인데요. 그 잔인했던 폭군 아들 콤모두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이 황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맹점에 빠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. 주변 신하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평생 이성적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황제가 자식 앞에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. 결국 아들에게 제국을 통째로 넘겨줬고 로마의 황금기는 산산조각이 났죠. 자녀를 진리나 사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눈먼 우상숭배는 결국 모든 걸 파괴해버린다는 걸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우상숭배가 그냥 먼 옛날 이야기일까요? 절대 아닙니다. 현대의 많은 부모들도 자녀의 학업이나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위로 올려놓는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. 아이가 대학 입시나 중요한 시험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. 사실 아이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보다 당장 세상에서 뒤처지고 실패하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대판 우상숭배의 민낯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잠깐 멈추고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세요. 우리 가정은 지금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?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주 명확하고 타협할 수 없는 철칙 하나를 못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 해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이 가진 대단한 가문의 역사나 교회에서의 직분 같은 타이틀, 그런 건 여러분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아주 서늘하게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. 네 번째 파트, 충실한 제사장의 세움입니다.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결국 엘리의 가문은 그렇게 거룩함을 짓밟다가 참혹하게 심판을 맞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처럼 떨어지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새롭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이거 정말 가슴 뛰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요?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쳐놔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.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던 어린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서요.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으로 쭉 이어지고 마침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.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웅장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.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무너진 곳에서의 회복. 어떻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세우시는지 보겠습니다.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은,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졌어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?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. 과거에 자식 농사 좀 잘못 지었다고 혹은 우리 공동체가 좀 삐걱거린다고 죄책감에 빠져 주저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.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요, 인간의 그 처참한 실패와 절망의 잿더미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다시 기가 막히게 빚어내시는 분이거든요. 이걸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. 자, 오늘 해설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장영훈 목사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꽉 붙잡으라고 당부하신 3가지 영적인 밧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십자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가볍게 여기는 순간 모든 기초가 무너집니다. 둘째,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그 집안은 결국 붕괴합니다. 셋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잿더미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행할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.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남들 다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과 스펙만 쫓아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충실한 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겠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대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 진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